그 청취자님, 혹시 역사상 최악의 사내 정치가 벌어졌던 현장을 혹시 아십니까? 아, 사내 정치요? 네, 이게 단지 뭐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파벌을 나누는 그런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였나요? 스스로 그 조직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치밀하게 당을 짓고 리더를 공격하다가 이게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린 어마어마한 사건 말입니다. 아, 아주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 반역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되게 평등이랑 합리성을 내세웠지만 그 깊은 뿌리를 보면 인간의 가장 끔찍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네, 바로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심층 탐구를 진행할 텐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텍스트가 민수기 16장, 10편, 52편에서 54편, 이사야 6장,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 네 가지가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잖아요. 그쵸. 텍스트만 보면 파편화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들을 하나의 거대한 렌즈로 싹 들여다보면 굉장히 선명한 그림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 그러니까 포악한 씨와 거룩한 씨의 치열한 대립입니다. 아, 포악한 씨와 거룩한 씨, 맞습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들이 그냥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막 끝없는 분열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청취자님이 매일 마주하시는 그 갈등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씨앗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날카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 치열한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생명력을 막 다 빨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포악한 씨의 해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포악한 씨가 싹을 틔우면 도대체 어떤 괴물로 자라나는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끔찍한 사내 정치의 원조격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로 시계를 쫙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다들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였거든요. 다들 지쳐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무려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와, 250명이면 세력이 엄청났겠는데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들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따지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말만 딱 떼어놓고 들으면 너무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발언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죠? 약간 야,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세랑 아론 너희만 특권을 누리냐. 우리 평등하게 가자. 이런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중들을 선동하기에는 아주 완벽한 진짜 기가 막힌 명분처럼 보입니다. 영분은 정말 그럴싸했죠. 그런데 그 실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세워두신 그 주권적인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평등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군요. 네, 평등을 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도 그 제사장의 권력과 명예를 쥐고 싶었던 거죠. 그 탐욕이 본질이었습니다. 와,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파벌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형성해서 그냥 힘으로 리더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예요. 와, 철저하게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반역의 결말이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아주 파국적이죠. 이게 무슨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재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요. 본문에 보면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이 반역자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산채로 수올, 즉 지옥으로 빠뜨려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우주적인 재앙에 가까운 끔찍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단순히 사회적 불만을 표출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아주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도전이었거든요. 아,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요? 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기본적인 질서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굳건하게 우리가 밟고 서 있어야 할 이 땅, 그 땅 자체를 입 벌리게 하신 겁니다.
창조주를 거역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아주 시각적이고도 압도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스스로의 힘이랑 파벌만 믿고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가장 깊은 땅속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구조적인 심판인 거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비유했던 그 사내 정치의 아주 극단적인 버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듭니다. 네, 정확한 비유였어요. 사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도 이런 포악한 시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존재하죠. 조직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나 공동체의 안위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냥 내 승진, 내 권력, 내 이익 이것만을 위해서 뒤에서 파벌 만들고 거짓말 퍼뜨리고 맞아요. 결국 조직 전체를 그 분열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네, 고대의 광야나 현대의 오피스나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런 포악한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의 부재거든요. 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군요. 네, 이 사람들의 내면 심리가 도대체 어떤지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해부해 놓은 텍스트가 바로 이어지는 시편 52편부터 54편입니다. 아,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은 자기 삶에서 정말 수많은 포악한 자들을 마주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죠. 그 통찰이 정말 무섭도록 예리하더라고요. 다윗은 이 악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되뇌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절대적인 심판자가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겠네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가요? 바로 혀입니다. 아, 혀. 그러니까 입술, 말이군요. 네, 시편을 자세히 보면 이 악인들이 막 뱀처럼 자기 혀를 날카롭게 벼려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아주 파괴적인 계획을 꾸민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뱀처럼 날카롭게 벼린 혀라니 표현이 무섭네요. 무력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데 아주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와, 이런 언어의 폭력이랑 권력으로 무장한 포악한 씨앗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현실이라면 다윗 같은 의인들은 진짜 극심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매 순간이 생존의 위협이었겠죠. 솔직히 저라면요, 저쪽에서 막 험한 말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저를 공격해 올 때 속으로 똑같이 독한 말로 받아치거나 저도 제 인맥 총동원해서 세력 만들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세상의 방식은 철저히 눈에는 눈, 힘 대 힘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참 놀랍죠. 네,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갑자기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니, 수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에 자기를 비유했을까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생태학적 메커니즘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통찰에서 나온 건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오, 생태학적 메커니즘이요? 궁금하네요. 그 중동 지역의 감람나무는요, 비가 잘 안 오는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에서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가뭄 속에서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되게 메말라 보이지 몰라도 그 감람나무의 뿌리가 땅속 아주 깊은 곳, 그 단단한 안반지대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숨겨진 수원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 물기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 외부의 위협이 막 크게 달한 가뭄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깊은 뿌리에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단순히 잎이 무성해서 푸른 게 아니네요. 생명의 원천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포악한 자들이 막 눈에 보이는 자기 재물, 그리고 사람들의 세력, 이런 것만 의지하다가 결국 가뭄이 오면 다 말라 죽거나 땅에 꺼져서 파멸하잖아요. 네네. 반면에 거룩한 시인 다윗은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아예 싸우는 차원이 달랐군요. 네, 그는 자신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에 아주 깊이 내렸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는 걸 철저하게 신뢰한 거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푸름을 잃지 않는 그 감람나무의 깊은 뿌리. 아,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탁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런 거룩한 씨앗, 그러니까 외부의 엄청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한 유전자를 탁 타고난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이사야 6장에 확 펼쳐지거든요. 아, 이사야 6장이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시로 부름을 받는 바로 그 첫 순간, 전환점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거룩한 시는 태어날 때부터 무결점인 완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성전에 쫙 들어가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그가 보인 첫 반응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등장하는 대목이 생각나네요. 이 스랍 천사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날개 달리고 하프 켜는 귀여운 아기 천사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스랍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타오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막 타는 듯한 거룩함을 호위하는 맹렬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죠. 오, 상상만 해도 압도되네요. 그들조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어요. 천사들조차도요. 네, 그 거대한 경외감과 진동 속에서 평범한 인간인 이사야가 절대적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홀로 딱 서게 된 겁니다. 와, 보통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스케일 앞에서 막 경외감에 압도되거나 황홀경에 빠질 것 같은데 이사야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되게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마치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내 옷의 더러운 얼룩이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딱 비추니까 먼지 하나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네네.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끔찍한 죄성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거네요. 와, 방금 서치라이트 비유 아주 정확합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자신의 무능함과 그 깊은 부패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네. 특히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잠깐만요? 입술이요? 네, 입술입니다. 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시편의 악인들과 소름 돋는 아주 극명한 대조가 발생하네요. 눈치채셨군요. 네, 아까 그 포악한 씨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기로 썼던 게 바로 뱀 같은 혀, 입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악인들은 그 부정한 입술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교만하게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사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내뱉었던 수많은 교만한 말들, 그 부정한 입술을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네, 거룩함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철저히 부서진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경손. 네네. 바로 그 부서짐의 자리에서 거룩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면서 납작 엎드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진짜 상상치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놀라운 반전이죠. 네.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며 정결함을 선포하잖아요. 이 숯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대 제단은 짐승, 즉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이군요. 네, 그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이라는 건 이사야의 죄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대충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대가지불, 즉 희생의 피와 불을 통과하는 철저하고도 고통스러운 정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깨끗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희생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은혜의 선포가 이사야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은혜로 깨끗해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맞아요. 그러자 절망에 빠져서 막 벌벌 떨던 이사야가 전혀 딴 사람처럼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놀라운 변화죠. 자기 입술이 더럽다고 막 죽겠다고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명자가 된 거네요. 이게 바로 포악한 씨와 거룩한 씨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포악한 씨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땅이 꺼져서 심판을 받잖아요. 고라 일당처럼요. 네, 반면에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졌다가 그분의 은혜로 씻음을 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자입니다. 아, 방향이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점 하나 없는 완벽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희생의 숯불을 경험하고 빚진 마음으로 기꺼이 소명에 순종하는 자원자를 찾으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는 고대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청취자님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오늘날의 현실로 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사야처럼 은혜를 입고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수많은 거룩한 씨앗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 출근길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그 실천적인 매뉴얼이 바로 오늘 탐구의 마지막 텍스트인 히브리서 13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히브리서가 매뉴얼이군요. 네,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고라 일당 같은 포악한 씨의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인맥만 쏙쏙 골라서 팝을 만들고 당을 짓던 아까 그 고라 일당의 행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무 대가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이 현실 직장인이자 우리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아주 솔직한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윤리적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기꺼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라는 건데. 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솔직히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한테 손해보지 마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라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매일 듣는 소리죠. 당장 내일 회사에서 고라일당처럼 막 이기적이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서 승진하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할 수도 있는데 억울하죠, 정말.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수치를 짊어지고 끝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너무 숨막히고 억울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현실에서 유지가 됩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인간 본연의 의지나 그 알량한 도덕심만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는 삶이 맞아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들이 그 수치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영문, 그러니까 그 진영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영의 의미요? 네, 당시 진영 안쪽은 안전, 기득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진영 밖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죽음이 기다리는 험한 곳이죠. 아, 밖은 버려진 곳이군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기꺼이 그 안전한 울타리를 버리고 진영 밖으로 과감히 나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하죠? 바로 그 영문 밖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앗들이 세상의 억울함 속에서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서의 승진이나 내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목표가 다르다. 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히 인생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 목표 지점 자체가 아예 달라서 세상의 평가나 손해에 휘둘리지 않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서 또 입술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들을 쫙 관통하는 완벽한 서사의 완성 지점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남을 헐뜯고 죽이는 무기로 쓰였던 포악한 자들의 혀. 네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은혜의 숯불로 정결해졌던 이사야의 입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상의 그 치열하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불평이나 남을 저주하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피워내는 입술의 열매로 그 방향성이 완벽하게 역전된 것입니다. 정말 통쾌한 반전이네요. 세상의 논리라면 남한테 밟히고 손해를 봤을 때 똑같이 독한 말로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누군가 불평 대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원수 같은 이웃을 섬기고 있다면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도대체 속으로 뭐가 있어서 저렇게 넉넉하고 평안한 거야? 하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거룩한 시가 보여주는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 고난 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그 감람나무 같은 평안함과 입술의 찬양이 결국 세상의 견고한 논리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균열을 일으킨다. 네, 그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주 생생하게 실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도발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와, 매개의 부문이 이렇게 숨막히는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슬슬 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 우리는 척박한 현실이라는 토양에 심겨진 두 종류의 씨앗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오직 자기 힘과 재물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높이려다 결국 창조 질서의 심편을 받고 땅속으로 훅 꺼져버린 포악한 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고 은혜로 정결해진 뒤에 세상의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씨였습니다. 네, 그들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깊은 안반 아래에 그 은혜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불평 대신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오늘 이 대화를 함께하신 청취자님, 정용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은 박물관에 갇힌 낡은 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거대한 서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찌르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 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내 안의 포악한 본성을 경계하라는 무서운 경고이자 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단 한 사람, 생명을 품은 거룩한 씨로 살아달라는 아주 간곡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참 언제나 빠르고 화려하게 결과를 내는 크고 강한 것들에만 열광하잖아요. 눈에 띄는 것들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 하나가 기꺼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썩어질 때 비로소 바로 그곳에서부터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확장됩니다. 아멘. 우리가 일터에서 인내하면서 내뱉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억울함 속에서 꼭 삼켜내는 기도 하나하나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려 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말, 가족을 향한 행동 하나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직과 관계의 생명력을 다 빨아먹고 결국 파멸로 향하게 하는 지독한 잡초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훗날 지치고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넉넉한 그늘과 생명을 내어주는 푸르고 깊은 감람나무로 자라날 거룩한 씨앗입니까?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무겁지난 가슴 뛰는 질문을 일상 속에서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대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여 당을 짓고 주의 권위에 대적한 구라와 그 무리의 교만이 땅 아래 삼켜졌네. 하늘의 질서 어지럽히며 자신의 유익 구하던 포악한 씨들의 탐욕은 멸망의 길로 흐르나니 우리는 주신 직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분열의 혀를 멈추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
나는 거룩한 씨가 되게 하소서. 포악한 자연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 재물의 풍부함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여, 남을 속이는 날카로운 혀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나. 나는 주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니 악한 계획은 흩어지고 영원한 인자함만 남으리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떨며 고백할 때, 빈 수트로 입술 씻어 거룩한 씨라 칭하시네. 찬송의 제사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 맺으며 예수와 함께 성문 밖 고난의 길로 나가리.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뿌리 내린 거룩한 씨앗, 그 영광의 광채 비추며 주를 위해 살아가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의 부르심 들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정한 입술 거룩해 하신 그대의 힘을 입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리니. 나그네를 대접하며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씨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느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 우리 뼘대 삼아 찬미의 제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민수기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사명 지키며 다윗의 시편처럼 주의 인자하심만 의지하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정결한 일꾼 되어 응답하며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사랑의 제사 드리는 삶, 거룩한 씨의 길을 걸으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